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3일 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니고데모가 그 뒤척이던 영혼의 밤을 잘 이기고 주님께로 나온 그 자체는 그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의 첫 마디 오늘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보면 니고데모가 뭔가 조금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를 가리켜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있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랍비라는 말은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뜻이고 큰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이해는 했지만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랍비어라고 부르고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말로 다시 예수님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마시고 말씀 읽으면 말씀을 보십시오. 다 외우고 계시는 듯이 이렇게 빤히 보시지 마시고. 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언어 속에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2장 23절로 24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히 여러분 아시죠? 이 벌레들, 그 날파리 떼들은 빛을 보고 막 사방으로 이게 떼지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무리가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표적을 구하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몰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부류와는 조금 차별되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의 표적, 그의 그 행하신 그 행함을 보고,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문제의 대답 앞에 예수님은 존재로 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 핵심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를 이제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러면 뭔가 니고데모는 뭔가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앉혀놓고 예수님은 굳이 성경을 펼쳐가면서 시편과 모세에 기록된 글들 다 뒤져가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열정과 열심이 있으신 주님이라면 니고데모가 밤에 왔으니까 시간도 조용하겠다, 집중도 잘 되겠다, 앉혀놓고 말씀 찾아가면서 이거 너가 잘못 해석했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나이스하고 신사다운 우리 주님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주님 앞에 나타나자마자 마치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말을 던진 겁니다. 특히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참 귀한 분인 것 같고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되려는 인사치레인데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야, 처음 만났으니까 반갑고 이제 처음 만나게 뵙겠어서 이제 저는 뭐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엄청 진지하게 다가오니까 니고데모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가 자기 앞에 그날 밤에 올 줄을 알고 계셨고 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오실 때가 생각나시는지요?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를 먼저 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났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줘서 내 발로 찾아오신 분도 계시겠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 주님은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무슨 문제로, 어떠한 괴로움으로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한 목사님이 어버이날 홀로 계신 어머니, 그 경북에 계신 어머니를, 담임 목사님 얼마나 바쁩니까? 어버이날 잘 못 챙기죠. 그날도 이제 서울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릴 여지가 없어서 교회로 돌아와야 됐고, 다행히 역을 지나면 그 역에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 집이 멀리 보이는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 못 와도 괜찮다고 늘 되뇌었지만 본인도 어머니 못 봐서 섭섭하고 또 어머니도 너무 또 괴로울 것 같고, 그래서 본인 마음을 달래고자 어머니 이제 좀 지나면은 제가 부산역 가는 기차 타고 우리 고향역에 도착합니다. 뭐 지나갈 텐데 어머니 잠깐만 나와 계셔서 손이라도 흔들어 주면 내 마음도 좀 위로가 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역에 가까이 와서 이제 쭉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저 멀리서 아들이 어딘가에 차에 타고 있었겠죠. 어머니는 볼 수 없지만 엄마가 그 집 앞에 나와가지고 멀리서 이러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봐서 너무 좋은데 그 어딘가에 있을 아들은 분명히 지나갈 거라는 확신을 두고 아들에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도 뭐 보나 안 보나 할 텐데 아들이 혹시 볼까봐 손은 흔들며 막 반겨보내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말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주님을 찾아올 줄 알고 계셨고, 진짜 니고데모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고, 이거는 대화를 통해 되는 게 아니고 찾아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던 우리 주님, 아마도 우리 주님도 순복음 교단의 우리 주님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혼이 나를 찾아오니까 열정에 넘치는 겁니다. 차분히 뭔가를 좀 가르치면서 대화하면 되는데 니고데모가 오니까 한마디 하니까 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아멘 레고라고 말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거든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가 내 앞에 오니까 우리 주님이 흥분했던 나머지 아멘 레고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핵심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런 말에 니고데모가 적잖이 당황했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학식 있는 사람이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아니 주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니고데모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열정 어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물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시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살아왔던 세상, 아니 오늘날 니고데모처럼 그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니고데모에게 성전에 들어가 성전 질서에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 니고데모의 세상과 그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교회와 신앙을 말한다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성경을 논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듭남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거듭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위로부터라는 의미고 두 번째가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 번째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땅에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지요. 땅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통해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일진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야, 역시 이제 떴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은 12절에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예? 아멘, 아멘, 레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 아멘, 레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이기에 처음으로 찾아온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데 네가 이해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좀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건데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곧 성령이라는 말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이 과라는 헬라어가 곧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에 의하면 물을 뿌리고 새 영을 준다,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겠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칠 거라고. 예수님도 성령을 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의 두 번째 의미는 물과 성령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은 우리가 받는 회개의 물 세례를 가리키고 또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회개의 이 물 세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 주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성령의 세례,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두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등장하는데 밑에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곧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제 돌이켜 보면 되겠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잘하고 계시느냐,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마음 안에 이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듭난 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가?
여러분, 이 확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요? 긴가민가하신 분은 이 저녁에 회개하고 기다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충실히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100점짜리 모습들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요한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분명한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3장 8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떻게 낳는 줄 모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하사 거듭나는 시간과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파적인 이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마다, 이제 한번 다음번에 기회 되면 살필 텐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이 희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 내가 교회를 빠지고 헌금 생활 잘 안 하고 막 욕하고 막 다른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근본됨, 하나님이 벌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노덴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인데,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여러분 뭘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나는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시는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고 성전 질서를 준수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율법 앞에 너는 죽은 자야.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느냐, 너는
그 모세의 율법 앞에서 죽은 자라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 중요한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있지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는 주님과 만날 수 없지요. 흠없는 제물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전 안에 들어가 안수함으로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요. 그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거룩한 자요, 이 제물은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 내가 죽어야 될 내 제물을 누가요? 내가 칼을 들고 그 제물을 친히 죽여야 합니다. 목을 베고요, 피가 튀기고. 여러분, 짐승이 한번 목을 벤다고 쉽게 죽습니까? 여러분, 닭모가지 때리면 목 없는 닭이 막 날아다니는 거 영상으로도 보셨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모르겠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다리를 다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뜯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그제서야 제사장은 받아서 제단 위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를 악물고 앉아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죽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좀 노력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뭔가를 조금 바꾼다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한 성도님, 제가 4년 반 전으로 기억하는데 설교 중에 제 체험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기하다. 저도 묵혀두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떠올랐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23살에 군대 입대하기 위해 서울에 이제 학업을 잠깐 접고 부산에 내려와서 10개월 정도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23살에 저는 여전히 어떤 신앙의 문제로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있었고 조금 방황도 하고 그랬을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딴 데 가 있었죠. 아버지의 공장에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주로 페인트 칠이었습니다. 그럼 적잖이 일당을 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페인트 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 위에서 용접을, 목이 메이나 봅니다. 용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휘발성이 있는 페인트 칠은 딴 데로 피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저는 제 길에 따라, 제 순서에 따라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접 불똥은 여지없이 튀어내렸고 제가 담아놓은 페인트통에 불똥이 떨어져서 불이 확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버지가 덮어라! 위에서 주의 음성처럼 뭐하라! 덮어라! 그런데 제 귀에는 엎어라로 들렸습니다. 엎어라? 뭐지?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각에, 그럼 페인트가 통이 좀 무거웠는데,
이게 이제 훅 들어갔고 탁 예쁘게 그 젤리처럼 딱 엎으면은 공기도 차단되고 없어지겠구나 싶어서 딱 들어가지고 엎으려는 찰나에 너무 무거웠고 그 페인트통은 엎질러졌고 비스듬하게 내려있던 그 길을 따라 페인트는 흘러내리면서 불길은 정말 4, 5m로 확 치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졸지에 번제로 드릴 뻔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공장에서 아웃되고 근신의 생활을 하게 되어야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불을 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덮어라와 엎어라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불이 나는 사고를 당하고 뭔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없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의 불은 뭔가로 엎어놓으면 불은 꺼지고 문제도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문제는 덮어서 가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듭난 자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번제를 통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모세의 율법 앞에 나는 죽은 자라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말씀 앞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셔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나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붙잡은 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고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고 싶은데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내 혈통 육정 뜻으로 내 결단으로 예수를 붙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든 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는 그것을 붙드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주의 몸된 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니고데모의 육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거듭난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 여러분 표정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좋은 교설을 하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쉬운 말씀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하려고 죽을 쓰려고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내 고백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기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종교 행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행위지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있게 해 주고요,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있는 자를 향하여 아니야, 넌 거듭난 자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너를 살려낸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내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찾고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아무런 증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자다라는 증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가? 찾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두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긴가민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한 신실한 가정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는 뱃일을 했는데 뱃사람들이 그렇듯이 거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살에 신실했던 엄마가 폐병으로 죽게 됩니다. 난폭한 성경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배를 타면서 결국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 갖다 바치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의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다가 그 영혼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때 책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 엄마의 기도 소리와 엄마의 찬송 소리가 그의 심장을 울렸던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지금의 기도 소리, 말씀 읽는 소리, 찬송 소리는 그 아이의 영혼에 못이 박힌다라는 것,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돌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누군지 아시겠죠? 존 뉴턴. 그가 정말 스스로가 벌레 같은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고백하며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작곡하고 주의 길을 걸었던 자를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305장 한번 찬송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아멘. 광명으로 우리 이 시간 새 생명 주시고 다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충한 종, 하나님의 앞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없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 번제물로 드려지고 죽임당하고 찢겨지고 불살라져야 될 존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듭난 자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어찌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르며 내 육신의 욕망으로 내 힘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악을 쏟아놓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의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세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덮어두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엎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 병자가 치유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사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몸된 저를 통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본과 리본의 역사 새로 태어나고 새로 불붙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순절을 기대하며 2021년도에 하림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햇빛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있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살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